입춘이 되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입춘 대길.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 속에서 입춘마다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축복하면서 입춘을 이렇게 경사로, 길사로 그렇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요, 이 새봄을 맞이하는 것을 입춘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입춘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러면 징조와 계절과 일자를, 해를 만드십니다. 뭐를 만드셨다고요? 계절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되는 계절의 변화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입춘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겨울의 고된 기간들을 끝내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기고 견디라고 계절 속에도 이런 깊은 뜻을 우리 주님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족은 입춘 대길이라 해서 봄을 맞으면서 입춘 절기를 맞으면서 큰 행운을 꿈꾸고 기원하는 의미로 입춘 대길이라 했는데, 그 입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입춘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의미를 담아서 입춘 대복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춘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 달여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돼서 한 달여가 지났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달하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꿈과 계획과 목표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다짐하시고 각오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살 좀 빼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먹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엔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리고 공부도 좀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다짐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영적으로 이번엔 말씀 매일 10장씩 너무 많나? 5장씩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결정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아니면 매일 30분 이상씩, 아니야 1시간 이상씩 주님이 하시라 했지 1시간 이상씩 결심한 분도 계실 거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태신자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내 평생 전도 한번 안 해봤는데 맘 먹고 올해는 전도 한번 했어 해버리라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각오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짐하고 목표를 세운 분들이 많을 터인데 어떠셔요? 한 달 나흘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결과가 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작심 3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헬스 운동 이런 거 끊고 지금 한 달 나흘째 됐는데 보니까 이틀 나가신 분도 계시네. 어떻게 딱 맞췄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되고 어렵고,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요 진짜 강합니다. 왜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공이라는 어르신이 산을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파서. 그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전진. 인간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지. 마부 작침.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드는. 매일 갈아서. 인간의 엄청난 의지에 대한 그러한 언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엊그제 작정한 게, 새해 시작하며 작정한 게 어느덧 아련하고, 여기 DTS 수료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 계시죠? 묵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 할렐루야. 예, 아주 희소성이 높은 분이셔요. 예, 참 그게 마음은 먹었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이런 현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어떤 분들은 강한 분들이 계셔요. 네, 참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미약한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게을러서 그렇지 뭘 육신이 연약한 분도 계시죠. 아프고 힘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내 의지를 내가 잘 못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봉독을 했으니까 성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12 제자와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뭐예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전날 모여서, 목요일 날 모여서 12 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죠. 뭐예요? 세족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십니다.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 돌리고 나서,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고 전하라. 는 말씀 함께 하시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십니다. 아주 이렇게 즐겁게 6월절 저녁 식사를 아름답게 즐겁게 하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식사 자리, 성만찬 6월절 그 잔치 자리가 싸해집니다. 그러다 다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분위기가 싸해지다가 또 서로 수근수근 되면서, 야, 네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네가 총리다, 내가 뭐다,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또 다시 시끄럽게, 또 다시 이제 야단 법석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28절,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까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같이 겪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믿고 맡기면서 축제 같은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내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축복과 은혜와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뒤에 이어진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31절 32절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밀을 이렇게 체에다 넣고 까부르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면서 그렇게 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사도와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밀가부르듯이 유혹하면서 시험하면서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현실에서는 원수마귀가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덤비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와서 믿음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난 후에, 그것을 극복한 후에, 그것을 거기로부터 다시 힘을 얻은 후에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아시고 12제자를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32절이죠. 3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원수마귀가 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제 삶을 드리기로 각오하였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를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경호하고 막아서고 부인하지 않으며 그렇게 전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다 기록이 안 됐는데요. 병행 본문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요,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제가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성만찬 예식이 끝나고 겟세마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겟세마네로 이동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3번 기도하신 후에 그때 가룟 유다가 이미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께로 오게 되지요. 이미 가룟 유다는 그 군인들 무리와 함께 군호를 짜죠. 내가 유대인은 인사를 얼굴에 볼에 이제 뽀뽀를 하죠. 키스를 합니다. 내가 뽀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잡아라. 이 군호를 짜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죠. 얼굴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군인들이 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확, 그래서 말고의 귀가 잘라지게 됩니다. 그때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막 중과 부적으로 밀려오는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랑 12명밖에 안 되는 이 중과 부적의 싸움에서 분위기를 읽고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그때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혼이불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속에 옷을 입지 않고 혼이불로 옷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이불을 벗겨두고 발가벗은 채 도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도 있고, 자기 동생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실 어른이거든요. 동생들 앞에서 선포한 것도 있고 선임이기도 하고, 야, 이거 참 가다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두고 온 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 집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윗뜰에서 불을, 아침 일찍이라, 이른 아침이라 추워서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여차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목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면서 아랫뜰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도 그 옆에 있던 또 여종이 너도 갈릴리의 그 도당이다. 네 말하는 게 너를 증거한다.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맞잖아. 무슨 말이냐? 거기서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네 옷과 네 말이 너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정말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자, 그때 뭐가 울려요? 닭이 울죠. 닭이 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9절로 75절 말씀인데, 한번 이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목소리가 너를 본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와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뭘 생각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통곡을 합니다. 슬피 울어요. 이 통곡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기로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토록 미약하고 졸렬하고 연약한 인간이란 말인가?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마음속에서 일어났겠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결정하고 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막상 일이 터지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함,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 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졸렬함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들도 이번 새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벌써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나의 유혹,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향락과 쾌락과 일락,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나를 못 견디고 못 이기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미약하고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 무능력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들었겠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의 무능함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줄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 믿어 주시고, 날 신뢰해 주시고, 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다니,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이겁니다.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 무능함, 그것들을 그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면요,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쓰러질 걸 알고 내가 이렇게 무너질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시고 계시다. 주님께서 내가 이럴 걸 알면서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신했습니다. 팔았어요. 굉장히 큰 죄죠. 근데 베드로는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고 도토리 기재기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죄는 도찐 개찐인데 누구는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고 누구는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12지파를 다스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엄청난 거인이, 영적 거인이 되더라 이거죠. 같은 죄를, 같은 문제를,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는 왜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누구는 이렇게 됐느냐.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3절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기 안에서, 자기 감정 안에서 쌓여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겪고 저렇게 되다니. 자기 감정과 연민과 자기 우울과 낭만과 포기와 좌절 속에 빠져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나무에 목을 메고 죽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까부르는 그 순간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3번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 현장에서 닭울음 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의 선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느냐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순간 차이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묻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졌다는 거죠. 현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부족, 자기 연민, 자기 실망, 자기 낭만과 좌절과 그 원망, 불평 속에 결국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건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근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구원받고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뭐하고 계셔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넘어지고 쓰러진 현장에서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해 죄를 졌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능한지,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가려고 했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쓰러진 현장에서 사실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도 할 말이 없는, 자기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이것도 마음먹었는데 근데 돌아보니 할 말 없다. 그 자기감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전락해서 힘없고 능없이 사탄의 그 까부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 한 달 나흘 동안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출발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삶의 현장이 어렵고 선교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이 아무리 고단스러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